계몽주의자들의 이성의 개발에 의해서 세상은 계속 진보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차원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 인간성이라는 차원, 이 윤리적인 차원이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이게 변하질 않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십계명이 지금은 더 필요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게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합리적인 차원은 발전하고 있는데, 이 비합리적인 차원, 죄의 차원, 이 악의 차원, 악한 구조를 만들고 악을 행하는 것, 혼자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악을 범하는 것은, 이거는 더 심각해졌죠. 사람이 발전한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디그레이드 돼버렸죠.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레이드 업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드 다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질이 낮아져 버렸어요. 이 인격이 낮아져 버렸어요. 악이 좀 더 늘어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싸나워지게 됐어요. 싸움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무기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의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 무기를 만든 것이죠. 사람의 비합리성, 이 사람의 죄성, 이거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더 타락하면 더 타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 현상에 우리의 생각의 레벨이 있는 것이죠. 합리적인 차원이 있는가 하면 비합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는요, 초합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이 있어요. 이것은 신적인 개입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차원들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생겨나는 것, 교회가 발전되는 것, 선교사를 보내는 것,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신하는 것, 이거 정말 신비로운 것이죠. 어떻게 본성에 거역하고 있거든요. 죄성에 거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초합리적인 차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에서 신비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양학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역사가 복잡한데 그 역사가 심포니라는 거죠. 심포니. 많은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제적인 차원으로, 그것을 정치적인 차원으로, 그것을 문화적인 차원으로, 어떤 한 차원으로 환원시켜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거죠. complexity.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악기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The Divine Symphony of History, 이 역사가 너무 풍요하다는 것이죠. 역사가 너무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 역사 속에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초합리적인 사건들이 게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 Divine Mystery of History, 그 역사 속에는 신성한 하나님의 신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떠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육체를 입고 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하나님이 죽었다, 이거 스캔들이죠. 하나님이 죽었대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하나님이 아이로 오셨고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동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와서 이 나라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라나셨다. 이것도 주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 어떻게 진보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거죠. 자기 위치를 낮추신 거. 이거 신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비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비밀이라는 말이 거듭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밀, 이 비밀이 무스테리온, 신비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에는 신비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비라는 거죠. 역사 속에 신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지식의 체계를 완전히 부수는 이 새로운 지식의 침투죠. 공격이죠. 그 복음 앞에서 사도들이 굴복하고 만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지식을 충분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주의 전통을 알고 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이전에 알던 것을 복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초등학문이더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더라는 거예요.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이 뭐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 불, 그 다음에 땅, 흙, 그 다음에 공기, 이런 것을 원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소. 그런데 그 아주 기본적인 원소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영도 있었습니다. 영들. 그런데 그 영들에게 아주 세상의 기초적인 것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뭐 철학이 아무 쓸데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향연이 있죠. 철학의 잔치가 있죠. 철학의 가르침이 있죠. 철학의 풍성함이 있죠. 그런데 복음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알던 유대주의적인 모든 전통, 힐렐과 샴마이의 무슨 모든 전통들이 복음에 비해 보니까 그냥 흙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에 비해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실전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이 인격으로 오는 것이죠. 복음이 무슨 지식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라 복음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인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언어의 상황으로 우리한테 주어졌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이윈니스로, 눈으로 직접 보고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주어진 것이죠. 보았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는 것은 이게 머리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꼬랑지 붙들고 있다는 거죠. 하늘을 붙들어야 되는데 땅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붙들어야 되는데 천박함을 붙들고 그것에 창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철학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학문으로서 교양으로서 필요한데 그것을 복음에 비하면 도저히 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년 동안 보았으면 알 거 다 알거든요. 누군지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더 알죠.
그런데 고기 잡지도 않는 분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치라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배 한 척에 실을 수가 없어서 그물이 막 찢어져 가지고 간신히 들어올려서 배 두 척에 담았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잡힐 수가 없어요. 그 근처에 있는 고기를 다 모아도 그렇게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신성을 본 것이죠. 예수님의 신비를 본 것이죠. 예수님의 비밀을 보았던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목도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았어요. 사도 바울도 보았기 때문에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건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신비한 일이니까.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이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지식, 그거 가만히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건을 보면은 그 사건 와가지고 침이 튀도록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신적인 사건, 신비한 사건, 이거는 비밀에 속한 사건,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났다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전해야 될 터인데 좀 기도해 달라. 기도에 부탁을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좀 기도해 달라. 이 말씀, 이 신비적인 말씀, 이 받아들이는 것도 신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야 그거 너무 독선적인 얘기 아니야? 그거 비합리적, 뭘 상식한 얘기지, 그거 비합리적인 얘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초합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높은 학문이라는 거예요. 고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냥 합리적으로 깨닫기에는 너무 힘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내가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설교하는 자의 심령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최고의 말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죠. 하나님의 사역이 이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35년 동안 교회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은 땔감을 갖다 놓습니다.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불을 피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땔감 준비했다고 불이 나는 것이 아니죠. 불을 피워야죠. 붙여주셔야죠. 활활 타오르게 하셔야죠. 꺼지지 않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불이라면 우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젖은 나물 때도 있어요. 썩은 나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시면, 은혜의 벼락을 내리시면 젖은 나무가 타는 것입니다.
젖은 나무가 숯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본 것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인간의 차원을 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차원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의 차원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통하여 뚫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 그거를 본 것이죠. 충현선교회 35년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보다 인적인 구성원이 놀랍도록 잘 갖춰진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터가 좋은데 자리 잡은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기독교의 신비, 이거는 빈 무덤의 신비예요. 빈 무덤의 신비. 이 독특한 거죠.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독선적이다, 뭐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있는 것을 증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이 정황 증거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지 않고는 기독교가 그렇게 번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성경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들이, 처음 생긴 사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세대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본들이 적혀졌고요. 그리고 바로 그 세기 1세기 안에 모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사본들이 적혀졌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원래 그 문서들, 무슨 나중에 있으면은요, 몇백 년이 지났으면 뜯어 고쳐가지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썼으면은 딴 얘기를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들이 거의 1세기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긴,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것이 제일 먼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막 20년, 30년 그 사이에 막 문서들이,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 문서들이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책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문서들을 이루게 하신 그 이면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엄청난 절망, 그 다음에 부활로 말미암은 이 폭발적인 기쁨,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능력, 이것이 함께했던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 함께했던 것이죠.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몰상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비상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비합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초합리라는 것이죠. 합리성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이 신비적인 일이라는 거죠. 미스테리라는 것이죠.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죠. 오늘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3절 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밀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은 야 그거 몰상식이야, 그게 믿어지냐? 그게 독선이지, 그게 오해지, 그게 조작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컨텐츠에 대해서,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 독선이다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할 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다, 쉽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숨겨진 것입니다. 비밀이 숨겨졌습니다. 그 비밀을 전해야 되니까, 그 비밀을 사람의 어줍지 않은 말로 전해야 되니까 이게 전도에 밀어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놀라운 거죠. 이 전하는 사람도 야 이걸 어떻게 전하지? 그래서 전했는데 그거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초합리를, 그거 비합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초합리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 초상식적인 이야기를 네가 믿는 게 기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비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비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그 비밀이 무엇인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덩어리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떠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이거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요, 세 번째 특징은 ethical wonder.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낮아지셨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와 함께 부활하셨대. 믿는 자는 함께 부활하게 된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담이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윤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옛날에는 내 지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지식을 딱 한계에 끼워놓고 그 다음에 나보다 높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참된 지식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 윤리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지혜로서,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고 아낌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말을 할 때도 조심하고 소금으로 간을 이렇게 친 것처럼, 그래서 소금으로 잘 맛을 낸 것처럼 그렇게 좋은 말, 선한 말, 유익이 되는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할 수 있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윤리적인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바로 오늘 골로새 그 교회에 살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아마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세 개의 편지를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들려서 에베소서를 읽게 하고, 아마 그 읽게 한 다음에 아마 필사해 가지고 한 권 더 가져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줍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줍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느냐?
ethical wonder, 이 윤리적인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윤리적인 탁월성을 요청하고 있어요. 무엇을 요청하고 있느냐면 니네 집에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내가 로마 감옥에서 만났다. 감옥에서 만나서 그가 회심하였다. 그리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예수님 섬기듯이 나를 돌보았다. 그래서 그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내 신복이 되었다.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자기를 떠난 배신자, 이거 에티컬 원더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록은 오네시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불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인은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신비에 속한 거니까요. 그 사람들의 얘기로는 비합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로는 비밀이다.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고 다르게 되고,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그 비밀에 포함된 사람이 되었고 그 비밀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5년의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였는데,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지만 혹시 앞으로 35년간 재림하지 아니하시면 70년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잃지 아니하고 쇠속화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믿음의 진실함을, 믿음의 올곧음을 지키며 나가는 칭현선교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